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 수 있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예배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살게 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성일을 맞이해서 또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단을 쌓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 숨쉬며 또 일을 할 수 있고 밥을 먹을 수가 있고 잠을 잘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정말 그 은혜 감사하며 이제 감사의 단을 쌓으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정말 내 힘으로는 살기 어려운 그런 세상입니다. 이제 우리 성령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음성을 쫓아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정말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백성들이 주 앞에 교회로 온라인으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도 이제 육신적으로 힘들게 이제 투병 생활 짓는 우리 유태현 목사를 기억하시고 힘을 더해 주시며 이제 모든 어려움과 질고를 극복하고 꿋꿋하게 잘 투병 생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고 느낀 우리 국권사님 이제 아침에 지금 이제 잠시 어지러움으로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피부는 손으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셔서 속히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건강하게 정말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가는 귀한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귀한 이 아침 되어지게 해 주시길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이 찾는 그런데 한 사람은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처음부터 주를 위한 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어.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아노라 너의 마음을,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두려워 말라. 낭망치 말라.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겠다. 주님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아노라 너의 마음을,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두려워 말라. 낭망치 말라.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으리. 다시 한번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너의 마음을,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두려워 말라. 낭망치 말라.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으리. 아멘. 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십자가로 걸어가자. 너와 맺은 그 언약 잊지 않으리. 나는 너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여호와. 나는 너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다시 한번 나는 너의 여호와. 나는 너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손목을 꼭 붙잡고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비록 그 하나님 손을 놓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믿음으로 영원한 세상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원장 걸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으로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으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으로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손을 높여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홀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함께 부르신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정해서 삼어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그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생명의 주 우리 주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인생들을 사랑하시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죄악과 슬픔과 절망과 질병 가운데 구원함을 얻을 수 있어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혜 주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구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아직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주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고집으로 자기의 힘으로 이 땅에서 살려고 애쓰는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참 인생의 주인 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나라에 갈 그때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설 심판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구원받고 주의 평강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은 어리석고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또한 눈이 어두워 마음이 어두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한미교회 식구들 흩어졌다가 지금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려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깨끗이 씻으소서, 정결케 하소서.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주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실 때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또한 우리의 부모님들과 또한 이 땅에 많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땅에 전쟁의 소문이 그쳐지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우리의 미국과 또한 우리 대한민국 소국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사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질병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좋은 직장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을 의지하여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곁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허탄한 생각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 이 시간도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23절에서 8장 2절까지 로마서 7장 23절에서 8장 2절까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중에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롭게 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졌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쉽게 이렇게 읽어 넘어가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의심하고 방황하는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지요. 처음에는 이 죽은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의심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손과 발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도마와 함께 있을 때는 나타나서 야, 내 손가락을 한번 넣어 보아라. 그 확인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확인한 제자들은요, 좋기도 했지만은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도마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이신 거예요. 정말 신인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제자로서의 사역을 펼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꼭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성령 하나님이 있어야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 육신의 한계를 넘을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이 가진 한계를 의식하면서 고민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란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법이 좋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마음과 달리 육체의 주장에 이끌리는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증거자라고 말하는 바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진솔한 바울의 고백으로부터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거룩하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신앙생활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는 됐어요. 그렇지만 인간일 수밖에 없었어요. 여전히 나약하고 실패할 수 있는 그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세워가시는 이 과정을 보면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는 거 이거 큰 겁니다.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얼핏 보면 쉬운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뭐 그냥 믿으면 되지. 실제로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간단한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요, 쉽지 않죠.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예수님 보내서 너희 죄 위해서 죽게 하시고 그를 부활하셨으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기만 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단순하고 쉬운 겁니까? 그런데 사람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해되고 내가 용납돼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확인했음에도 불안했습니다. 하나님 되신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지 못하고 그렇게 이 당황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 당신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이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꼭 필요함을 말씀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보낼 거야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훗날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요. 그런데 그 성령의 임재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들은 여전히 육체의 법에 의한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유대인들을 만나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것처럼 외식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울이 개발을 내가 나무랬다고 꾸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바울은 또 괜찮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나는 비참한 사람이야.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지만 실제 내 육체는 날마다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가잖아.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울도요, 요한 마가의 일로 바나바와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안에서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부여주신 사명을 끝까지 지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신 거예요. 저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저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인간일 수밖에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때때로 그 약점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요. 때로는 쓰러져요. 정말 믿는 자로서 실패한 자 같아요. 버려진 인생처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나는 나 스스로를 포기할 수 있어요. 나 이제 안 가. 나 같은 놈이. 근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졌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세워주시고 자녀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전히 그 자녀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는 말씀처럼 저 자신도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때로는 목회자로서 정말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자격이 없어요.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세우시는 주님을 제가 믿고 의지하기에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목사님하고 같이 교회를 섬긴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완벽한 믿음과 승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성취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요, 육체의 짐을 진 연약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 절망하기도 해요. 그 낙심과 절망 때문에 자기 스스로 믿음의 갈등 속에 빠지기도 해요. 근데요, 그게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선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인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시작된 갈등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러한 갈등이 발견될 때마다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주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꾸 그런 것 갈등 속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자꾸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법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율법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법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부여주신 사랑의 법입니다. 근데 그 법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요, 내 육체를 여전히 볼모로 잡고 내 구원을 자꾸 의심케 만드는 육체의 법으로부터 나를 갖고 건져냅니다. 힘내. 내가 너 사랑하잖아. 나 너 포기하지 않아. 나 너 버리지 않아. 그래서 곤고함에 빠지지 않고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법,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의 법입니다. 근데 이 법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은 점차 구원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 하지만 좌절하고 쓰러지는 로마 교인들에게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갈등을 자기를 통해서 보여준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나서야 우리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우리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도마에게 손가락을 찔러서 보아라 하시고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보라 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때때로 낙심하고 때때로 실망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시키시면서 결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합니다. 내 온전치 못함을 깨닫게 합니다. 참 거꾸로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만물의 찢기처럼 됐다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주님을 만물의 찢기처럼 대하고 오히려 주님을 불편하게 여기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신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법, 십자가와 이 부활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얘기를 하면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큰 구원과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오늘을 이겨나가는 그런 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8장으로 넘어갔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것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손가락질합니다. 많이 다툼이 있어요. 감옥에 갇힌 죄인 또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에 간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지금은 육체의 노예가 돼서 쓰러지고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면 한순간 육체의 노예가 돼서 범죄하는 사람이 됐고 세상 사람의 손가락질이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이 그를 어떻게 변화시켜가는, 그를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연약해서 육체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쓰러진 자, 범죄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을 여전히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했는데, 우리는 저주했는데, 우리는 그들을 버렸는데, 이런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사실 이미 심판받아서 죽을 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이 육신은 여전히 죄의 노예로 이끌고 유혹을 당합니다. 마귀가 다 잡았던 고기를 십자가의 부활로 놓친 거기 때문에 계속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전히 마귀가 숨겨놓은 흔적이 우리 안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 육체 속에, 우리의 본성 속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일한다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일하는 게 아니라 내 뜻 따라 일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설교한다고 했지만 그 말씀의 참 의미도 모르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이야, 정말 무식하고 무지했구나.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모든 걸 내려놔야 됩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그 무지몽매한 자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 지켜보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성장시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 이게 내가 성장한 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됐구나. 아니, 내가 성장한 게 생물학적으로 뇌가 좋은 걸 많이 먹어서 뇌가 커져서 그런 게구나. 내 지적 능력이 커져서. 천만의 말씀.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법인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는 이걸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건 두 곳 중 한 곳입니다. 두 곳 중 한 곳.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한 곳은 어디겠습니까? 내 마음속. 또 다른 한 곳은 문 밖에. 문 밖에. 근거리에 내가 부르면, 내가 찾으면 금방 올 수 있는 그곳에 계신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두 곳 중에 한 것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후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요, 성령이 문 밖에 서 계시다는 표현으로 바뀌었어요. 라오디기아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에서인데, 이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믿는 자들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은 그들 마음 중심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들이 모셔드리지를 않으니까. 예수를 말하기는 하는데 모셔드리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건요, 우리가 라오디기아 교인과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내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나? 아니면 내가 지금 문 밖에 세워두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내가 예수를 구주하고 고백한 이상 그분이 문 밖에서 대기한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결국 그 사랑하시는 자녀가 자신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때 결국은 주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자로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임재하게 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모두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내적 갈등,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법과 성령의 법의 위대함을 깨닫는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갈등.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그는 자기 자신 안에서도 자기 몸 안에서도 여전히 활동하는 죄의 법을 그는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때로는 그것이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자기를 넘어지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놀라운 것은 그런 넘어짐에서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죄 없다 하신 예수님을 알았어요. 자기는 분명히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지었고 넘어졌는데 자기를 죄 없다 하신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당신의 피로 자기를 감춰주시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다 하고 선언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얼마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하는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가 깨닫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온전하게 여러분 마음 중심에 모셔드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 내 삶의 상황이 나를 주관하게 하면 안 돼요. 내 육체와 내 삶의 상황이 이끄는 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육체와 내 삶의 상황을 잠시 떠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의 그 연약한 육체에게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상황, 내 삶의 현재 속에서 뭐를 말씀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 거라고, 내 뇌와 내 감각이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주장하지 말고 이거를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성령님께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서 내 뇌 속에, 내 삶의 상황 속에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감각하게 하시는지, 무엇을 지각하게 하시는지. 저는 그 가운데서 십자가와 부활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인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그것을 우리 믿음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허울하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는 고백과 신음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것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 때문에 핏값을 치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가운데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여전히 부족합니다. 입술로는 주라 부르며 입술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체는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가며 늘 주님을 실망시키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며 세워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깨워주시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워주시는 것, 성장시켜주시는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귀한 주의 손길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